예, 그 전도연 주연의 인어공주라는 영화가 있어요. 좀 옛날 영화인데요. 전도연이 집을 나간 아버지를 찾아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추억이 서려 있는 그 섬마을에 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개봉한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2004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저는 얼마 전에 이 영화를 봤어요. 그때는 보지 못하고 얼마 전에 이 영화를 봤는데 꽤 이제 재밌더라고요. 재밌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영화가 좀 저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더 좋았던 이유는 이제 추억을 떠올리게 해서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화가 2004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이제 저는 이제 그때 20대였죠. 20대였는데 그 전도연 배우가 하고 있는 옷차림이나 뭐 사용하는 물품들이 저의 20대를 기억하게 했습니다. 뭐 이게 퍼가 달린 짧은 패딩 뭐 이런 거, 그다음 특이한 모양의 헤드셋, 이어폰 이런 것들이 또 뭐 이제 당시 유행하던 머리 스타일 이렇게 딱 약간 이렇게 뭐죠 이렇게 앞머리 이렇게 내리는 머리 스타일 이런 것들이 이게 저에게 있어서 좀 좋았던 시절을 기억나게 했어요. 그래서 되게 막 추억에 잠겨서 이 영화를 봤습니다. 이 영화처럼 지나간 사건이나 추억을 기억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물건이나 장소 같은 것들이 있어요. 어린 시절 살았던 동네나 뭐 또 집이나 그리고 옛 연인과 자주 가던 데이트 장소나 또 아니면 옛날에 이제 그 사귀던 분, 지금 사귀는 분들일 수도 있고요. 하여튼 옛날에 받았던 그 선물을 아직 안 버리고 몰래 들고 있는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것들을 보면서 이제 뭐 이렇게 추억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아니면 군대 시절을 보낸 장소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어떤 기억을 되살리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장소나 물건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또 때로는 중요한 사건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후대 세대들에게도 기억되기를 바라는 의도에서 보존하는 장소나 물건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박물관, 기념관, 기념탑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과거의 물건들을 이제 보관하고 전시하거나 과거의 사건들에 대한 것들을 기록해 놓음으로써 그와 관련된 그 사건과 관련된 의미를 계속해서 되새기게 합니다. 제가 어릴 때 백일장을 주로 가던 그 장소가 있습니다. 두류공원 내에 있는 228 기념탑이라는 곳인데요. 그 228 기념탑 앞에 이제 작은 광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모여서 이제 뭐 이렇게 공지사항을 듣고 흩어져서 그림을 그리거나 시를 쓰거나 했었어요. 근데 이 탑이 이제 228 학생 의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탑인데요. 시내에도 지금 228 공원이 있거든요. 228 기념공원, 중앙공원, 그게 이제 228 기념공원인데 228 학생 의거가 무슨 사건이냐면 1960년 2월 28일에 이승만 정권의 독재에 항거하여서 대구에서 일어난 학생들의 시위였어요. 고등학생들이 주축이 되어서 이제 60년 2월 28일에 시위가 일어났는데 이 시위가 도화선이 되어서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4.19 혁명이 일어나고 이승만 독재 정권이 무너지게 돼요. 근데 사실 저는 어릴 때 이 탑 앞에서 이제 뭐 그림도 그리고 시도 쓰고 하면서도 이게 무슨 의미에서 세워진 탑인지 몰랐어요. 뭐 선생님들이 그 탑의 의미를 뭐 설명하거나 이랬던 기억이 저한테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뭐 그 앞에서 모여가지고 얘기를 듣고 그림을 그리고 몇 시까지 와라 뭐 이런 이제 기억만 있어요. 근데 이제 자주 갔고 그리고 자주 그곳을 지나쳤고 그리고 탑이 서 있으니까 이 탑이 무슨 의미일까라고 이제 궁금하게 되잖아요. 뭐 보통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궁금하게 되고 그래서 찾아보다 보니까 이 탑의 의미를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탑이 없었다면 228 학생 의거라는 사건을 잘 기억할 수 없었겠죠. 그렇게 이제 그런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어떤 그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도 반복해서 뭔가를 기억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념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무지개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 창세기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된 그리고 반복된 인간의 죄는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급기야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인간들이 너무 개판을 치니까 하나님이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어요. 그리고 마음 아파하셨어요. 근데 이런 인간의 죄의 결과는 인간에게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죄의 결과는 동물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동물들도 사람의 죄악의 희생물이 됩니다.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신 하나님은 심판을 결심하세요. 6장 7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이 어디에까지 영향을 미치냐면 땅 위에 있는 동물들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탄 방주 그리고 그 방주에 탄 동물들 외에는 모두 심판하시기로 결심하시고 큰 비를 내리셔서 홍수로 육지의 생물들을 다 죽게 하십니다. 이제 이렇게 아주 끔찍한 홍수의 심판이 벌어져요. 그리고 홍수의 심판이 끝난 뒤 하나님은 약속을 세우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0절, 11절 말씀. 너희와 함께 있는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 곧 너와 함께 방주에서 나온 새와 집 짐승과 모든 들짐승에게도 내가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그 징표로 무지개를 주십니다. 그래서 구름이 덮일 때 무지개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그 무지개를 보시고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심판하지 않겠다.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똑같이 그렇게 죄를 짓고 그렇게 악한 삶을 살더라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자신의 약속을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무지개를 보면서 기억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면서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을 기억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만 무지개를 보면서 그 약속을 어떤 것들을 떠올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무지개를 볼 때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만 기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무지개를 보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지개를 보면서 뭘 기억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기억하시겠다 하셨는데 우리는 무지개를 보면서 뭘 기억해야 할까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많이 들으셨을 건데 그 노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구체적으로 더 다시 질문해 보면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인물들과 나를 동일시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이제 대입하냐면 노아와 함께 있던 가족들,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과 나를 동일시합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러나 우리가 무지개를 보면서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심판받을 자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홍수로 인해서 죽어야 했던 자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조주에 대한 심각한 죄악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두 다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세요. 그리고 마치 오늘 읽은 본문에서 마치 심판을 후회하시는 것처럼 다시는 같은 심판을 행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심판하지 않고 죄악을 계속 내버려 둔다면 그것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창조물을 망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죄는 생명을 망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죄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하기 때문에 죄를 그대로 둔다면 모든 생명은 그냥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두실 수가 없었죠. 무지개를 통해서 구원의 언약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지개를 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해야 해요. 우리는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들과 우리를 동일시하기 이전에 먼저 홍수를 통해서 심판받은 자들과 우리를 동일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없이는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을 반복하는, 그래서 홍수로 인해서 죽었던 사람들처럼 심판받아 마땅할 자들입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 없이는, 그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 없이는 멸망받아서 마땅할 그런 죄로 가득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함 없이는,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함 없이는 죄짓기를 즐겨하며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가망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 없는 우리의 존재예요. 예수 없는 우리의 존재. 만약 예수가 없다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예수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끔찍한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 노아의 홍수 이야기에서 홍수로 인해서 심판받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직 남겨져 있는 그 죄악의 흔적들이 증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삶의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뭐예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우리는 매일매일 성경의 가르침을 배반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성경의 가르침 앞에서 우리는 늘 실패해요. 늘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절망하고 자책합니다. 우리는 무지개를 보면서 이런 우리의 존재를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이런 존재다. 우리가 이런 죄악 가득한 존재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전혀 의롭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당당하게 뭔가를 요구하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당연한 듯이 바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우린 그렇게 살아가죠. 하나님께 당연한 듯이 뭔가를 요구하고, 당연한 듯이 왜 날 사랑하지 않냐고, 왜 날 용서하지 않냐고, 왜 내게 좋은 것들 주지 않냐고 막 요구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바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처럼 우리는 무지개를 보면서 먼저 우리가 절망적인 존재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지개는 또 하나를 더 기억하게 해요. 또 하나를 더,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무지개는 또 하나를 기억하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런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런 가망 없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무지개를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는 아무 이유도 아무 조건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그렇게 내가 인내하겠다, 너희를 사랑하겠다, 너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인내하고 너희를 향하여 인내하고 사랑하겠다라고 약속하시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들과 방주에 있는 동물들을 구원하실 이유도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방주에 있는 동물들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걸 모두 다 없앤다 하여도 아무도 뭐라 할 수 없어요. 창조주가 자기가 만든 걸 다 없애겠다는데요.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사랑하셨고 또 구원하셨고 또 용서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유 없는 사랑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유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제서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 이유와 조건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구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받을 존재로, 구원받을 존재로 변화할 능력이 없음을 잘 알고 계셨어요. 우리 스스로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없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선한 존재가 될 수 없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가망 없는 존재임을 잘 아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잘 아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돕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죄의 유혹에 빠져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세요. 우리가 걸어야 할 바른 길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바른 길을 걸어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의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힘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또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조금이라도 선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 덕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덕분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무한한 사랑을 또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을 잘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노아의 시대에 심판받은 자들과 같이 죄악의 삶에서 절대 돌이킬 수 없는 자들임을 너무나 잘 아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의 길에 들어서고서도 다시 죄악의 길로 돌아가려 할 줄을 아시고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을 언제나 또 영원토록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며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참 놀라워요.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절기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 교회의 절기, 대림절도 있고 또 사순절도 있고 성탄절, 부활절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중에 제일 긴 절기가 무슨 절기인지 아세요? 제일 긴 절기는 사순절이에요. 사순절은 제수일부터 부활주일 전까지 6주 이상의 긴 시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긴 시간을 사순절로 기억하고 지킬까요? 왜 이렇게 긴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왜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왜 우리가 긴 시간을 기억하며 지켜야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스스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절망적인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죄의 대가를 짊어지고 영원한 죽음 속에서 고통받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무 이유 없는 사랑이에요. 엄청난 희생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은별이 오늘 예배에 왔지만 부모된 자로서 내 생명을 버리는 것보다 더 아픈 것이, 더 힘든 것이 내 자녀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부모도 내가 대신 죽으면 죽었지 내 자녀를 대신 죽이진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엄청난 희생을 아까워하지 않는 아무 이유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이 존재를 위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할 수 있을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지금 떠올린 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희생보다 훨씬 큰 희생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증표가 예수님이에요. 사순절은 우리에게 또 다른 무지개입니다. 우리는 매해 사순절기가 돌아올 때마다 특별히 이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어떤 존재인지를 사순절기가 돌아올 때마다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희생 없이는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를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우리는 사순절기가 돌아올 때마다 그렇게 절망적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랑의 증표인 예수님을 기억해야 해요.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룬 그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만한 존재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럴 만한 존재가 전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또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시든 어떤 모습이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엄청난 희생을 치룬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우리 사순절 묵상집을 계속 묵상하고 계실 테지만 사랑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하느냐? 우리가 그런 무한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무한한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무한한 사랑으로 생명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놀라운 사랑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